일본 작가 중에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한국 시인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 시를 굉장히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수필 가운데 윤동주 시를 넣어서 시키도 해가지고요. 그 수필이 일본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면서 윤동주의 시를 일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일본이 이제 한국을 침략하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해가지고요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일본이 행했던 그 잘못들을 이 사람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뉘우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국 국권을 빼앗고 또한 한국어를 말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이 시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일찍이 일본어가 밀어내려 했던 이웃 나라 말 한글, 어떤 억압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한글, 이루시때 구다사이 용서하십시오. 땀 뻘뻘 흘리며 이번에는 제가 배울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자기 반성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이 시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 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반성은 없지만 일본 사람들 중에 소수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고 자정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의 시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서 이 작가를 아주 비방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하고 또한 내가 돌이켜서 결단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내 잘못을 보고 그리고 그 잘못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내용처럼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들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갈 때 결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이 원리를 알고 있을 때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아주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 생활에서 두 가지 항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보면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히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22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계명을 잘 지키면 구하는 바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처럼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를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순종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 순종 안에 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죄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자세가 전혀 없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의로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을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기본적 원리가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바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나 일주일에 한 번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1년에 한 번만 책망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 하루에도 책망받을 짓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거의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물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굉장히 너무나 기쁘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선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평생 가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한 말은요, 우리가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깨끗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게 더 크냐면, 책망할 것들이 많지만 책망할 것들을 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는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또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에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격으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신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팔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신다?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그 안에는 뭐도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회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의 의로움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을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사람을 듣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자.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효력이 있고 응답이 확실히 올 거야. 어떤 주문 행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처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자격 공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에 기대어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원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때문이라면 우리가 뭐 죄를 짓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르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뭐하러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 괜찮아. 나 예수님 의로움만 의지하면 돼. 얼마든지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넌 됐어. 이게 아니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한다면요,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책망한 것이 없으면, 책망한 것이 계속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말했죠. 이 마음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양심에 어떤 꺼리낌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 담대함이 잃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들은 입이 닫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서 기도할 때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날 누군가와 싸웠다면 그 싸움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금 내가 저질렀던 아주 제약된 행동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행동들,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데 그걸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 계속해서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몇 주 전에 했던 그 제약된 행동들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냐? 양심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끝까지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스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가 잘 돼요. 응답도 잘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팍팍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생각하면서 더 심각한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걸어가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피상적으로 밖에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계속적으로 공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영혼이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구나. 지금 제가 나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나 지금 현재 크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운데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우리가 충분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지. 충분히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상태에서. 죄 짓는 상태에서 교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리면 되니까. 근데 기도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1대1 만남이기 때문에. 사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 영혼에 있는 그대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죄를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기려 했던 그 죄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다고 여겼던 나 자신 스스로가 합리화시켰던 그 죄들이 기도할 때는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식 가운데 계속 책망 가운데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속삭일 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인가 보다. 나는 그런 죄인가 보다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계명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이 주어지기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애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영역까지 나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눈물 흘리는 거 회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물론 잘못에 대해서 눈물 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함을 느끼고 나 울었으니까 나 용서함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는 것인데 그 근심이 어디의 근심이냐? 자기 연민에 비롯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뭔가 큰 손해를 본 것이죠. 이게 세상의 근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왜? 그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 회개는 뭘로 증명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입술로 하는 고백과 눈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물이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를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에 회개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기도로서 회개할 때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전체가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인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본래보다 못한 나를 이런 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언제라도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용납해주고 혹시 너가 잊어버리는 회개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줄게. 내일 지을 죄도 용서해줄게. 말씀하시면서 용납하는 시간이 회개이고 사랑하는 시간이 회개이고 우리를 끌어안아주는 시간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고생한다. 힘들었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날마다 죄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용납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세가 담대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나 이렇게 진짜 너무나 큰 실수하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22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떤 삶이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일치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은 행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의시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행동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가사를 듣게 돼가지고 너 You Rise Me Up. 근데 이 가사가요 보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세요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난 강해져요. 누가 기댈 때? 솔더. 예, 어깨에 기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데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기초고 담대함의 기초예요.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는 아버지라 부를 때 더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의 교제 가운데 확신을 가지면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에 빠지겠죠. 할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네. 왜 이렇게 더 밉지? 더 용서치 않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고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죄책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무엇인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형제의 사랑,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더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을 더 줄 것이며 응답할 것이며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너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 사랑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이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냐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해요. 무조건 구해요. 근데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기도 가운데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가장 행복이니까. 여러분 팀킬러 목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돈, 명예, 성공 같은 외부적인 것을 소유하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으로 남기 더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 명예, 성공 이것으로 주는 기쁨보다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을 만족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행복이 오래 되어져야죠.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기쁨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홀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 관계란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의대는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죠.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성공, 부, 명예 이것만 구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서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결국은 더 성숙한 인간을 성장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나 안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행복을 빛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받아집니까? 받아치고 있어요, 안 받아요? 이거 공감돼요, 안 공감돼요? 믿어지세요?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히케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의 의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고요. 사랑이죠. 계속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넌 나의 자녀야. 언제든지 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널 주관하게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 안에서 확신시켜 주신 그 사명의 완벽한 협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 그 근거로 담대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회개,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상했을까요? 근본적으로는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도 있고요. 상대방 죄도 있고요. 같이 또 부딪히고요. 거기서 상처도 받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해가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뭐 숫자 많아지고 성장되고 커지는 것이 아니죠. 부흥이 뭘까요? 바로 흐름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상태,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철저히 사비 하나님의 그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흥이란 말이에요. 영적 부흥. 그래서 성령을 채워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본다는 것이죠. 주의 인재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나, 주의 뜻이 뭐야? 엄마를 사랑하는 거, 언니를 사랑하는 거, 그게 주의 뜻이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세상 열어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능한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그것이 자유가 있습니다. 세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이게 우리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말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 때문에 속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래서 기도할 수조차 없고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또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게 하신다고. 오늘도 그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그 교제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근거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갑시다.